성도에게 있는 큰 특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받는 몇 가지 큰 은혜와 사랑,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한마디로 특권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군인들이라면 좋은 무기,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든든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전자제품을 쓰는 사람이라면 성능이 좋은 전자제품을 쓰고 있다면 뭔가 흥미도 있고 능률도 오르고 뭔가 더 자랑하고 싶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이 생산성과 연결된다면 기능이 좋을수록, 성능이 좋을수록 수익 창출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그걸 모르고 믿는다면 아마 예수 믿는 축복이나 능력이나 감동을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가 또 얼마나 주님 앞에 큰 특권을 가진 자인지를 알고 믿으면 신앙생활은 그만큼 재미있고 또 그 예수 믿는 또 보람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1장 2절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냥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안 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까 이 권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대단한 특권인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아담 때부터 범죄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저주 아래 놓은 인생이 어떤 무슨 계기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삶의 목적지가 바뀌고 삶에 살아가는 퀄리티가 달라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도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상고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이름, 아침에도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그렇게 꼭 권하고 싶더라고. 예수 이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가 그냥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수렁이 있어서 어떤 인간의 공로도 어떤 인간의 능력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입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보다 상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둘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 어떤 예배든 다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뭔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8장 6절 말씀에는 이제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자, 둘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신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특권을 받는다이다.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로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상달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님이시고 목자가 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 말씀을 한 거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려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이 살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제사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고 한 날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결하게 되려고. 죄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의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런 특권을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 받으면 죄사함 받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9장 15절에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 피로서 해마다 다른 짐승을 잡아서 피해자를 드린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 자꾸 예수님만 불러도 우리가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죄, 정신적인 죄, 육체로 지은 죄, 투성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마 죄의 누더지가 타닥타닥 붙어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 속에 이면의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겨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니까요. 죄 사함 받은 특권.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무슨 증세가 생긴다고요?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들어서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를 때 마치 세탁물이 세탁기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빨래터에 가서 흐르는 물에다가 세탁을 하면 물이 그 때를 씻겨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우리의 몸에 있는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려간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우리 영적인 죄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공로로 아무것도 씻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죄인도 구원할 길이 있고 죄인도 살 길이 있고 죄인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은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은 특권을 받은 자예요. 빨랫감으로 말하면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원물이 묻어 있어도 하얀 약품을 써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듯이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인도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그러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귀신도 떠나간다. 귀신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봤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예수의 능력을 다 찾질 않아요. 사실은 그냥 뭐 웬만하면 다 약으로 뭐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의술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약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고. 그건 영적인 거예요.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치료받는 일도 지금도 많이 있어요.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은 어떤 운수마귀도 물러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일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안 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병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병인 자가 성전 미문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앉아있는 구걸한 사람을 보고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호주머니에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문이 퍼지니까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런 안전병이가 일어났느냐? 40세 정도 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걸 보는 적이 없고 일어나 본 적이 없고 맨날 누가 그때 들다 놓으면 앉아서 구걸이나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딱 그를 보고 놀라서 여기저기 막 수소문합니다. 어떻게 이러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내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신화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지어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고 직접 체험했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제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고 피했지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머릿속으로만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되게 하시는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자주 하는 말씀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귀신도 믿고 두려워 떠는 이름 군인의 무기로 말하면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고 뭐 전자제품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성능이 좋은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없어. 안 맞는 비유인지 몰라요. 제가 이 의도는 세상에 그 어떤 그 뛰어난 무기보다 어떤 첨단 과학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 성능의 어떤 그런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힘이 바로 예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이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자인가.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도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아프면 아픈 걸 놓고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기도하고 기도를 가로막는 게 뭔가 염려인가 근심인가 나의 불신앙인가 내 안의 지혜인가 하고 검사를 해봐야 돼. 검사를.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선도 전기도 전류가 잘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선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전기가 흐르려면 전선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화재 경보가 자꾸 떠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럽고 여기 4층에서 이상이 생기면 1층에 그 경보기에서 따르르 울리면은 4층 계단까지 얼마나 시끄럽게 울리는지 몰라. 근데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불감증이 생겼는가 봐. 그렇게 시끄럽게 화재 경보가 울려도 한 사람도 안 내다보더고 막. 나만 놀라가지고 막 부랴부랴 뛰어내려가. 그 어디가 문제가 있나 보면 다 떠요. 2층, 4층 뜬다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천장에 경보기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가스만 켰는데도 그냥 소리가 울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경보를 빼버렸어. 우역을 뺐어. 그랬더니 화재는 안 울리는데 내려가 보니까 계속 불이 빨간 불이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아니라 단선. 선이 끊어졌다는 거야. 선이. 선이 끊어지면 신고해가지고 와서 이 건물 전체를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잖아요.
끊어버렸다고, 끈을. 아, 내가 직감했지. 아, 이게 경보기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작은 열기에도 이게 오류가 발생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끊으면 안 되겠구나.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비밀이에요. 절대 끊으면 안 돼. 경보기가 그래서 계속 울리고 있길래 반짝반짝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알았습니다. 내가 몰래 가서 도로 다 붙여놨다. 그랬더니 정상이야, 정상.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전류 흐르는 감지를 경보기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가 끊어지면 끊어진 걸 다 알아. 1층, 2층, 3층, 4층. 그래 울려주는 거예요. 불이 나면 불이 났다고 울려주고, 선이 끊어지면 선이 끊어졌다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만약 선이 끊어져 봐봐. 그러면 불이 나도 울리지 않을 것이고, 선이 끊어지면 아무런 소식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지. 항상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근데 선이 연결되어 있어도 이물질이 묻거나 뭔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면 신호 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 너무 세상 것에 마음 뺏기다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신호를 제대로 못 받아들여. 성질 급한 사람은 핸드폰만 좀 늦게 떠도 또 새 걸로 바꾸고, 또 가서 또 자꾸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잠시는 못 기다려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 둔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보내도 못 알아듣고 딴 길로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 다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깨있는 자는 마음에 감동을 줘. 양심을 움직여. 길을 열려주셔. 그러면 또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이 말씀하셔. 이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 하나 실수만 해도 마음이 찔리는 법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생각만 조금만 잘못해도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말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귀신이 역사한다.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불면증 마귀는 물러갈 것이고, 우울증 마귀는 물러갈 것이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분열증 마귀는 물러갈 것이고, 육체의 질병도,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질병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혈압도 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요즘에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그 살아있는 간증이 많은지. 새롭게서도 간증하는 거 보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귀신도 믿고 두려워 떠는 이름, 병자도 살아나는 능력 있는 이름, 죄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름, 이것보다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한 이유는 제가 바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면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피가 깨끗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한번 힘이 생기고, 이런 간증들이 많아야 교회가 좋은 소문이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되기 원하면 우리 성도님들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는 능력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오늘 환자가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된 불구자가 장애인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영적인 장애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입술로 전도하지 못하고 한 번도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수 충만하면 그런 안진뱅이가 일어난 같이 우리 신앙도 일어나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제일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세요. 예수 이름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예수 이름 귀신도 떠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이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에 있는 능력, 하나님 주신 그 특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 예수 이름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잠자는 신앙이요 여전히 앉아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10분 활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정결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 충만하여 체험하여 많은 사람 앞에 예수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